믿음의 싸움 하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싸움인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서로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교회나 그리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서로 한번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가끔 서로 불편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되게 불편해져요.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과 싸우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만만치 않은데 믿음의 백성들이 더 힘을 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아, 사실 이제 목사지만 그 어찌 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훨씬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저처럼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참 어렵게 싸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2012년에 제가 시카고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절 보고 목사님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에 좀 주강사로 와주세요. 그리고 부탁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응답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게 물론 그냥 선교대에 가는 것 자체도 기도해야 되지만 세계 선교대회 같은 경우는 주강사가 가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셔서 나는 지금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면 돈 내라고 안 해가지고. 하여튼 사실 선교대회 같은데 선교사 대회를 가든지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항상 여기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저 꼼짝 못하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세계 선교사 대회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네. 세계 선교사 대회는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강사면 꽤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 제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고민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번에 얼마 들어가야 되니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한 번 쓰시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섹션이 한 200개 정도 섹션이 돼요. 이제 막 분과별로 가서 강의를 듣는 섹션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주강사라고 3번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3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주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주제 넣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제를 꼭 주셔야 되고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거기 한 세계 선교대회는 한 8천 명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고 거기에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지금 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노후 대책의 비결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고 또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근데 노후 대책의 비결 그렇게 해서 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노후 대책의 비결 2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먹었어요. 노후 대책 비결 3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갔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에 주강사니까 사람들이 조금 얼굴을 봐서 좀 오겠다 싶어서 강의실을 조금 큰 걸 잡았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강의실이 그냥 꽉 찼어요. 왜 찼을까요? 아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강사가 훌륭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전혀 강사와는 상관이 없고요. 정말 주제가 아주 좋았어요. 노후 대책의 비결 아주 주제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 강의를 했는데 내가 뭐 노후 대책에 관해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노후 대책의 비결하고 던져줬는데 아예 나도 걱정스러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강의할까? 그런데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면 되겠더라고요. 뭐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첫 시간 전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입에서 노후 대책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 노후 대책 2에서 나오겠구나. 사람이 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내가 안 왔으면 물어보지도 않죠. 더 많이 오셨어요. 더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아니 두 번째 했는데도 뭐 노후 대책 내가 아는 게 뭐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래요. 나는 사실 어느 대학에 노후에 관해서 연구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뭐 박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럿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노후에 관한 얘기했으면 얼마나 창피당했을까. 근데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만 했는데 그것도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얘기만 하시는 거요? 그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도 내가 알 게 있어야죠. 내가 뭐 노인이 돼봤나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뭐 70 이상 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어떤 때는 제가 되게 괴로워요.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 사이즈는 아니니까 뒤에서 보면 저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한 날은 그냥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등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등록한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뭐 가끔 그렇게 등록하는 건데 뭘 굳이 얘기하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만에 등록했냐고 왜 안 물어보세요 그래. 아이 참 이상해요. 뭘 또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볼 일도 없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 만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3년 가까이 돼서 등록했대요. 아니 3년 동안이라 그러면 그냥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괜찮고 목사님도 그냥 괜찮아서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요. 금방 은퇴할 것 같더래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은퇴도 않고 2년이 지나도 은퇴를 안 해서 물어봤대요. 저분 은퇴 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어본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10년 남았어요.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지금 70 넘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야 제가 은퇴할 날이 좀 남았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지금 다 놀래잖아요, 다 놀래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한참 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도 안 먹어서 내가 늙은 세계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인학을 공부를 했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도 세 번째 내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미 몸을 다 헌신하고 던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구나.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수없이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저도 가진 게 없거든요. 목사님 큰 교회 있잖아요. 아니요. 언제 내 쫓길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별르고 있거든요. 왜 당신 자꾸만 외부로 다니시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목회해야지 왜 외부로 많이 다니시냐고. 절대 저한테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눈치 보면 알아요. 오늘 또 오는데 장로님이 쫓아오면서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막 그러고 쫓아오는데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건강 걱정하는 것 같지만 가지 마세요. 당신은 교회나 충실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해요. 가끔 가다 실수해요. 어떻게 실수하냐면 걱정이 되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나는 한 번도 사례비 타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한 번도 사례비 타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일은 내가 하고 사역은 내가 하는데 집사람한테 다 가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를 받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사례비 타본 적이 없는데 당신 저축한 거 없나? 내가 이걸 가끔가다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한테 돈 벌어다 뭐 줬냐고. 한 달 나오면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헌금하고 나면 쓸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푸악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면 좀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도 역시 인간이시구나 걱정되시는가 보다. 그리고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 꼭 나한테 한 번씩 찔러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항상 다음 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래서 사실은 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나는 또 내일 또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자칫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기뻐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요 앞에 우리 학생들 너무 이뻐. 2년 전인가 왔을 때는 이쪽에 앉았었잖아. 그지? 근데 이쪽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세상에 2시간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예뻤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꿨네. 이쪽으로 와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줘 봐요. 얘네들이 소망이거든요. 예. 조금 기분이 나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가 공부를 참 잘하면 아빠가 기쁘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런다고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잘 사는 모습을 쳐다보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뭘 해드려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잘하고 네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 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였다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요 믿음 없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이 없을 때는 전부 다 광야에서 사는데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은 늘 원망과 불평과 줘도 원망이고 안 줘도 원망이고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문화가 변하고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대로 초연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는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네가 믿음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외국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보는 눈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요, 여기는 땅금이 반드시 올라가겠구나. 이게 나는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보이는데 어쩌면 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한 2, 3년 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은 저 찾아오시면 되거든요. 2, 3년 있다가 반드시 올라가겠다. 그런데 2, 3년 있으면 여지없이 올라가요. 여지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틀림없이 부동산 업계에 사장했겠구나.
그런데다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문학이나 이런 쪽에 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셋인데 여기 지금 아들이 하나 와 있어요. 아들들 셋인데 전부 다 이공계예요.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권을 했어도 틀림없이 돈을 벌었을 게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돈 버는 쪽에 관심을 다 가지고 살았을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말렸을까. 땅 사놓고 2년 동안 기다리며 3년 기다리면서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얼마나 피말렸을까. 증권 투자해놓고 얼마나 내가 피말렸을까. 제가 생각만 해도요, 목사가 돼서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요즘 이 모든 세상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나는 종교개혁도 중세에 타락이 나는 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타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타락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근데 그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이 무엇을 피하라고 하냐면 10절에 돈, 무엇을 피하라? 돈을 피하라 했어요? 돈 사랑을 피하라 했어요? 돈은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들 갖다가 여러분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같이 합시다. 돈은 피하지 말자. 돈은 피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잡으러 가려고 해도 돈을 잡혀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실 때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나 이거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 저한테 돈 좀 줘보세요. 내가 피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주어도 나는 절대 피하지 않고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서 다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는 내가 2시간 쓰면 다리 아플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돈 줘서 내가 서 있는 동안은 절대로 다리도 안 아플 겁니다. 우리는 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합시다. 돈 사랑은 피하라. 돈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돈 사랑을 피하라고 하실까요? 이거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네. 왜 돈 사랑을 피하라고 하실까요? 같이 합시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반드시 용도와 속성이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용도와 속성이 있어요. 이 컵의 용도는 뭐예요? 물 담는 거잖아요. 속성은 뭐예요? 근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모든 용도와 속성을 반드시 아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이건 속성이 뭐예요? 속성 모르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지금 유리컵이에요. 속성은 깨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들에게 물어볼게요. 남자의 속성은 뭘까요? 아니 모든 피조물은 다 속성과 용도가 있다니까요. 예? 남자의 속성이 뭐냐고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용도는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의 용도는 뭐예요? 남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돈 벌어서 가정 지키는 거예요. 이 남자 용도는 돈 벌어서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럼 속성은 뭘까요? 여자들이 그건 대답하셔요. 왜 그 속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속성은 뭘까요? 삐지는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그래서요, 우리 남자들한테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서 집회를 마쳤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보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훨씬 은혜가 됐어.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라고 해도 속성이 뭐라고요? 반드시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속성을 알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 내가 와서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에 정말 많이 큰 은혜 받았어. 도전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조금 더 나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남편한테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삐지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자 용도가 뭐예요? 예? 뭐 하는 거? 밥 해주는 거? 너희들 신세대 맞냐? 근데 확실히 달라. 다시 복음 앞에 와 있는 애들은 역시 복음적인 것 같아요. 사실 여자의 용도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져도 돕는 배필로 사셔야 돼요. 근데 왜 또 아멘도 안 하세요? 아니 21세기고 22세기고 뭐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집에는 여자가 꼭 돕는 배필로 살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지금 뭐 구석기 시대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해요. 구석기가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앞서가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여자 속성은 뭐예요? 남자가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속성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쟤네들이 지금요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전혀 얘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본대로 얘기한다고요. 여자의 속성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제가 늘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이 생겼습니까? 검버섯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검버섯 생긴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검버섯 하나 생긴 것은 목사님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데 사랑해 주면 반드시 검버섯이 없어진대. 그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검버섯은 전부 다 사랑을 안 해줘서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여자는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집사람한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꼭 그래요. 오늘은 식사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참 맛있게 해줘서 잘 먹었거든. 근데 당신이 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을 담겼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있거든.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요.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1월 20일인데 20일 날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고요. 결혼 기념일은 7월 달인 것만 알고 며칠인지를 제가 모르고 살고 있고요. 그래도 나는 집사람 사랑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을 잘 알면 되는데 돈의 용도는 뭐예요? 참, 난 이게 뭐 몇천 명 모였어도요 그냥 둘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돈의 용도는 뭐예요? 얘들이 잘한다. 쓰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게 용도예요. 근데 돈의 속성은 뭘까요? 예?
맞았어요. 같이 합시다. 배신한다. 배신한다.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배신해요. 배신 않는다고요? 어느 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냥 돈은 내게 탓을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이 속성과 용도를 아는 사람들은 돈을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참 멋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리를 딱 하시는데 3분의 1은 목사님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제가 3분의 1은 드리겠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사회를 위해서 그것을 3분의 1을 쓰겠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아무리 봐도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일단 3분의 1을 넘기고 3분의 1을 쓰다가 당신이 또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세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렇게 아예 부인 있는 데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정말. 왜? 돈은 반드시 떠나거든요. 근데 돈이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아요. 떠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만들고야 떠납니다. 걔네들이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를 염려케 만들어서 우리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돼서 결국은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걸 승리하고 나면 그때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목사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절대로 어디 가서 미팅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채여 갖고 오면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채여 갖고 안 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쳐 줬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치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 만나다가 저쪽에서 먼저 찰 것 같으면 네가 꼭 먼저 차라. 네가 먼저 차고 오면 돼. 그러면 채이는 게 아니잖아. 돈은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을 먼저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서 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결단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있든 없든 사회가 변하든 변하지 아니하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서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다는 것이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는 사단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지난번에 내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무슨 시험이죠? 네? 첫 번째 무슨 시험인가요? 아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딴 시험을 위하여 그것을 수단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굶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든지 이 굶주린 상태에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지금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는 것을 수단 삼아서 딴 걸 시험한다니까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 그럼 뭘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라면,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만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우리도 보내진 자, 이 세상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야, 이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네가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을 날마다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취직 하나도 못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정이 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 이렇게 하면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없는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방법 삼아, 수단 삼아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떡 없이도 산다는 말인 줄 아십니까? 떡 없이도 산다는 말인 줄 아시나요? 내일부터 계속해서 떡 먹지 마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이것을 못 만들어서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랬으면 너는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병이 있다가 고침받아서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해서 그랬나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졌다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었나요? 누군가 강요해서 믿었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당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직장 때려치겠다, 당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만들겠다, 위협해서 믿었나요? 믿음은요, 누군가 그렇게 위협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은 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면, 새롭게 재창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석순아, 누가 제 이름 불러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석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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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졌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가슴 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지요?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이제 첫 번째 얘기했으면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여기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요. 그런데 마귀가 아주 간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지금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딱 꺼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잖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네가 거기서 떨어진다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말씀으로 산다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90분 수업이면요 80분은 전부 다 수많은 학문의 정보를 수집해서 가르치고 10분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10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10분만 이 학문의 정보를 얘기해주고 80분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든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든지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석순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마귀가 더 많이 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임석순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마귀가 더 많이 할까요? 해도 또 그래요. 그냥이라도 임석순 목사라고 해주면 또 안 돼요. 그럼 한번 내가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마귀가 더 많이 할까요? 아니 또 남자는 삐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네. 김정혜 선교사님이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마귀가 더 많이 할까요? 좀 일관성 있게 대답해 주세요.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직시에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시편 91편 11절 11절을 딱 꺼내겠어요? 나는 설교할 때 그 성경 구절 하나 이거 꿰내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얘는요 그냥 즉답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설교도 못하고,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강의 못하고,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저기 강사로 다닌다고 했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조금 안다고 자만하셔도 안 되고, 나는 성경 100번 읽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어디 신약을 다 암기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많이 착해졌어요. 여기 올 때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 나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나 여기서 90분, 어쩌면 90분 나 혼자 외치다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냥 가게 되니 성령님 나 지배해 주세요. 이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안고 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마귀가 곧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대로 한번 떨어져 봐봐라 그런 거예요. 떨어져 봐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해가 다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앉아 계시네 대답할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좀 놔두세요. 듣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16년 동안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왔어요.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그랬죠. 다시 복음 앞에 가서 영적으로 이제 무장해라. 그래야 어디 있냐 너? 우리 아들 어디 있노? 그랬더니 얘가 아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12시쯤 다 돼서 왔더라고요. 와서 그래요. 아빠 굉장히 빡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런데 굉장히 빡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빡시든가. 그랬더니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하대. 내가 알죠. 여기 빡신 거. 그래도 그렇다고 나 좀 놔두세요. 대답 좀 하지 말게 하시고 혼자 좀 떠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난 지금 순종하느라고 이게 슬슬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목사님 절대로 소리도 지르지 마시고, 그리고 급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슬슬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웠습니다. 솔솔 하셔도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어요. 다시 복음 앞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딱 맞는 소리요. 그래서 날보다 굉장히 당신이 영적이다, 내가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1분씩 텀을 드릴게요. 인사해 보세요. 당신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도 결국은 말씀을 도구 삼아서 당신이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도 무슨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 그러니까 우리도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도구 삼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취직이 안 되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시험하고 있냐면, 진짜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요?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거기서 조금씩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봤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와, 사단이 춤을 춥니다. 사단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사단은 얼마나 춤을 추는 줄 아세요? 내가 비쩍거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험이 있을 때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주님처럼 하셔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사단은 그것을 도구 삼아서 네가 100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린 자식인지도 몰라,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닌 자식인지도 몰라. 이렇게 저 시험은 우리에게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일을 했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수준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준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실까? 여기는 수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 오면서요, 나 완전히 지쳐 쓰러질 정도거든요.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힘없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지 아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그대로 말씀 붙잡고 가겠다는 이야기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지금 형편없이 내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끝까지 할 것이며, 나는 끝까지 주를 믿고 따라갈 것이며, 이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단이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을 바라보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한 번만, 만일 내게 한 번만 엎드려 네가 경배한다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지금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또 세 번째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뭘까요? 여기는 살짝 숨겨놔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어요. 살짝 숨겨놨어요. 살짝 숨겨놨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 너에게 맡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한번 경배한다고 해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면 결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아들의 것이란 말이요. 아들의 것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아들의 것이라고요. 아들의 것이라고요. 제가 참 좋은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내가 늘 바라고 소원하던 그런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넓은지,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그 큰 걸 관리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또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김용혜 선교사님이나 저는 머리가 빠진 게 주님 생각하느라고 빠진 거고, 그분도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분은 이걸 관리하느라고 다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신방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이 공간 하나 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쉬시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 와서 사셔도 돼요.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곳에 가면 이곳도 내 집이고 저곳에 가면 저곳도 내 집이고, 나는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머리 빠질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분은 또 관리해 주려고 나를 위해서 꼭 관리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크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왔는지 몰라요. 몇 사람만 안 되면 내가 한번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고 유기성 목사님이랑 한번 가야 되겠어요. 거기 하루 저녁에 250만 원이요. 근데 그게 괜찮은 집이거든요. 하루 저녁 자는데 250만 원이니까 와도 안 해. 뭐 다 여기는 대단한 분들이어서.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냐는 것이 또 다른 시험이란 말이요. 모든 만물을 지금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한 번만 너에게 이것을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란 말이요, 가짜란 말이요. 왜?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이건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저하고 똑같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신명날까요?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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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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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결국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이 그 깊은 뜻이 뭔 줄 아세요? 세상 걸 다 안겨줘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에 대하여 흔들릴 줄 아냐. 내게서 세상 것 다 빼앗아 가봐라. 내가 그것이 다 빼앗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줄 아느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까요? 자, 이게 말이 길으면 대답을 못해요. 1번은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2번은 사단이 나를 더 잘 안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거든요. 2번. 그럼 사단이 이놈은 건드려 봐야 소용없어. 석순이 쟤는 건드려 봤자, 별걸 가지고 건드려 봐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녀석이야.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믿음에 관해서는 사단에게 인정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여기에 계신 다시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에 관한 것만큼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복음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자, 사단에게 전부 다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선한 목자 교회에서 다시복음 앞에 모여있는 쟤들한테는, 죄송해요, 지금 마귀를 대역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쟤들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지네들끼리 다 의논해서 이곳에는 하나님, 그 사단이 오지 않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떠나고 누가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누가 와서 수종들더라. 다시복음 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복음 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복음 앞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아멘이신가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만만치 않은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도 치료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본래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이란 말이요, 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마귀가 인정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천사가 수종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 예수님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마귀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이런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한국에 천만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인사하면서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희망을 그렇게 인사를, 당신이 희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당신이 희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자끼리는 그냥 끼어 안으셔도 좋아요. 아니, 누가 안으라고 했나요? 안아질 수밖에 없지요. 왜? 희망인데 어떻게 안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안아도 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니까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얘는 건드리지 마. 얘는 건드리지 마. 다시 복음 앞에 와 있는 얘는 건드리지 마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있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끝없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들에게는 이미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침투하지 못하고 쟤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지금 마귀가 진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목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진을 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아시나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을 시작.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로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뒤에는 아멘 안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절대 내가 형편없이 그리고 내 모습이 부족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뚝 떨어지고 뭘 또 아멘이요. 그게 내가 형편없어요. 내가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다가 뚝 떨어지고 이제 뭐가 통해요? 노맨이에요. 노맨이에요. 내가 이 다시 복음 앞에 와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쑥 올라가고 뭐가 또 아멘이에요. 연태 그랬잖아요.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왜? 최고의 사랑이니까 올라갈 수도 없어요.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인 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끊임없이 마귀에게 쓰러지고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있는 그 목적지까지 너무 우리가 더디게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리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만 뭐가 믿음이 있어요? 뭐가 믿음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애굽을 왜 내려가요?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당신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해서 주어요? 제가 진짜, 저는 여자들을 우리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라고 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사라거든요. 사라. 제 기준은 사라예요. 얼마나 절색 미인이었으면 당시의 바로가 누군데, 예? 아마 지나가다가 다 반했는 모양이에요. 어떤 한 여자가 지나갔는데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얼굴은 빛납니다.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소문이 나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으니 이게 보통 미인이겠어요? 난 그래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사라 좀 보여주세요. 난 보고 싶은 사람은 사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기준은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분들은 다 똑같아. 결국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늙어질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지성인도 결국은 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요 굉장히 사람이 영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7살 먹은 애 같으세요. 다 똑같아져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주시면서 찾아오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뺏기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14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줄 아시나요? 멜기세덱과 살레망이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쟁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나가서 그냥 전쟁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계세요.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는데 누구에게 축복하냐면 여호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여러분 12장에 13장엔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거대한 신이야. 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수많은 우상 중에 한 사람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철떡같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깨고 맙니다. 얼마나 15장에서 철떡같이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얘야 너 한번 짐승 같은 거 가지고 와봐. 그래서 짐승도 갖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갈랐습니다. 갈른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 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햇불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만 너는 약속을 못 지켜. 그래서 16장에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켜서 딴 여자 얻었잖아요. 딴 여자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17장에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심각했습니다. 뭐가 심각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도 의인 10명이 없을까? 의인 10명이 없을까? 의인 10명이 없을까?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교회 많은데, 여기저기 맨 교회 천진데 의인 10명이 없을까? 그런데 없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는 세상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 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한번 살고 싶은 게 욕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망이 강남 청담동에서 사는 게 소망이듯이, 뭐 그렇게 크게 소망인지 여기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대다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강남 청담동 또 뭐가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청담동에서 오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게 소원이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두 눈으로 아브라함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치 바보가 아니고 12장에서 19장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때, 19장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데도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 없는 짓을 또 하십니다. 살아는 가는 곳마다 또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인물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아비멜렉이 또 이 아내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빼앗긴 줄 알았는데 그 아내를 다시 또 찾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좋으시는 거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키워왔던 이스마엘과 사랑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씨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사라의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손이 귀한 사람인데 이 늦게 난 이 자식을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낼 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그러나 내쫓았습니다. 뒷모습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를 보내놓은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은 한숨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놈이 지금 어떻게 살까? 이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나 같은 놈은 날마다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그때 이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시복음 앞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닐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요.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세기 22장 12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읽혀지나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만이 희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인정할 만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그런 자가 되지기를 않게 하여 주세요. 나부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 정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